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처치하고 정리해라 하는 이제 말씀을 들었거든요. 의사가 그런 말을 해도 금방 어제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 눈도 못 뜨는 판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선포를 받았으니까요. 이건 뭐 아주 다 끝난 문제죠. 근데 그래도 이 히스기야가 살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그 생명을 자그마치 15년이나 금방 죽는다는 사람이 연장받는 이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일부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연결해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요. 살리는 언행을 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 연결해서 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창세기 49장 3절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그 루벤의 인생에 저주를 불러온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제 이 사건이 뭔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간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래서 그 루벤은 맏아들이라 그 서모인 비라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질 않아요. 어쨌든 관계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들 사이예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래서 서모이긴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통간한 이런 이제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떠나서 뭐가 윤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떠나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이게? 죽이는 일이죠. 철저하게 죽이는 일입니다. 이게.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고 가족관계를 죽이는 일이고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이는 일이라 이게. 살리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루벤이 한 일이라는 게 그게 무슨 윤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걸 떠나서 우선 남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칼을 가지고 이유열을 막론하고 잔인하게 사람들 죽였으니까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저주죠. 같이 못 있게 되니까. 혼자 쫓겨나니까. 그 외에도요, 뭐 가인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고요,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도 그랬고요. 누구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자에는 결코 인생이 좋은 날이 오질 않았어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날이 왔어요. 근데 뭔가를 통해서 하여튼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은 다 인생에 좋은 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폐일원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야, 자기한테. 이게 살리는 일이야, 죽이는 일이야. 그것부터 분명히 해놓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야. 그 결과가 연결되니까. 야,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무슨 일 처리하는 게 이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누군가를 결국 죽이는 일이냐, 이걸 꼭 물어보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부터 분명히 해놓고 해야, 그래야 결과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선 지금 내 지금 표정부터가 누굴 살리는 표정이냐, 이게. 내 표정 보면 누가 죽겠냐, 살겠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니까.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게. 내 표정을 보면 저 사람 힘이 나겠냐, 아니 힘 빠지겠냐, 맥 빠지겠냐. 이런 거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장래하고 연결이 되니까. 왜 장래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어떤 사람 표정만 보면 내가 심령이 죽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 가까이 있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무슨 키워주고 싶은 마음도 안 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장래가 안 좋겠죠. 말도 살리는 말과 생기 있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형상이 살리는 영으로 넣어가지고 한 거니까. 산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흙에다가. 그래서 살리는 말, 생기 있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낙심하고, 자꾸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자꾸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그건 죽이는 거거든,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것이 어떤 관계를 미칠 것인가, 그분의 복의 근원인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뭘 끌어들일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과 사랑 관계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온 것은 누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일단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 살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온 인류를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초점이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거기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살리는 분 따라갔으니까. 안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 도적은 이제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단지 목적이 그거예요. 도적이 와서 보태주러 와요. 그 사람이 죽거나 살거나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마귀는 뭘 해도 결국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뭘 하죠? 살리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따라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계산에 맞는 것 같아도 세상을 따라가고 사단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왜? 목적 자체 죽이는 거니까. 살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은 뭘 갖다 우리 손에 쥐어줘도 궁극적으로 살리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단과 열병의 독을 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그 사람 살리는 목적이 아니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따라가면 결국은 살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면 결국 죽는 겁니다. 죽이는 목적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언제 어떤 형편이 됐든 간에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살리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속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자체가 소망이니까. 죄사함 받고 지옥 안 가는 게 소망이니까. 그리고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경우를 당하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보세요.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나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린다 죽인다.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환경이 나를 살리는 줄 알고 환경이 어때서 뭐가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환경이 날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뭐가 살립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그분의 말씀이 날 살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믿고 붙들고 나가면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나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내가 죽었는데 뭘 하나?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나를 위로하고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수고 환경은 폐수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누가 됐든 살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이 자꾸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힘을 공급받으려면 그 원동력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축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도 누군가 살리는 표정을 지어야 자기한테 좋다는 겁니다. 그럼 우선 강사에게 좋은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강사의 심령을 한번 살려보세요.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곧 일어나지. 왜? 남을 살렸으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산 사람은 생기 있는, 즉 살아있는 표정을 지어야지 죽은 시체 같은 표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은 시체 같은 표정을 지으면 꽃이 핀 게 아니거든. 그냥 꽃이 안 피었으니까 열매가 열릴 리가 없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꽃술이 안으로 들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 꽃이 있습니다. 꽃 없이 피는 열매는 없어요. 꽃 없이 걷어지는 열매 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네. 꽃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꽃술이 안으로 들어가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전에 그 죽은 시신들을 부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집도는 내가 하지 않아요. 그 과수팀이라고 해서 과학수사연구팀에서 하는데 난 이제 입회하는 거예요, 입회. 그 형사 그 조사자로. 그 죽은 사람의 표정은 예의 없이 표정이 없더라고. 무표정하더라고. 그래서 무표정한 건 산 사람 얼굴이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뭐 젊은 사람이든 뭐 관계없이 일단 죽은 사람은 표정이 없더라고. 예배에서도 이제 그 사람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을 것인가 여부를 좀 대강 알겠더라고. 저는 그 제천에서 성회할 때요, 한참 된 얘기긴 합니다만, 강원도에서 고모라는 여자가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여자 그 남편이 그때 당뇨병 치료받았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당뇨병이 심해지면 신경이 다 손상이 돼요. 그래서 이 선풍기 바람도 못 쐬요, 그 사람은요. 선풍기 바람만 쐬도 신경이 건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고통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들 바람만 불어도 밖을 못 나가고 그 정도 이제 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난 그 사람 처음부터 은혜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요? 내가 이 등단을 하는데 이제 통로 사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때 양쪽으로 갈라서 앉았으면 가운데로 내가 등단하잖아요. 맨 앞에 앉아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렇게 그냥 환하여라 내 얼굴이 꽃같이 달같이 그렇게 막 표정이 좋고 만면에 미소를 지면서 뭐 몇 날부터 알았던 얼굴도 그렇게 나가겠어. 그리고 다 이제 강사님 들어오길 기다렸다는 표정으로 막 그러는데 근데 그날 예배 시작하면서 계속 한 20분간 얘기를 했어요. 무슨 저기는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이번 집에 분명히 은혜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그때 당뇨병이 있는지 나 알지도 못했어, 그때. 그냥 표정만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아나 다를까? 그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집회 때. 그 남편이 그 정도로 악화된 사람인데. 뭐가 되려면 우선 표정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처음에 넣어주신 것이 생기기 때문에 생기 있는 표정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흙덩어리예요. 말만 사람이지. 흙에다 넣은 거 아니에요. 그 생기 빼면 흙덩어리라니까. 그래서 보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이 생기가 빠지면 흙덩어리가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어떡합니까? 빨리 갖다 묻든가 아니 화장을 하든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좋아 봐요. 사람은 그 생기가 떠나면 흙덩어리예요, 그냥. 그 흙으로 묻는 거예요, 그냥. 요새 뭐 그 땅 묻을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화장도 하고 합니다만 흙에다 묻는 이가 그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리고 한나가 삼남이녀를 낳았죠, 그죠? 아이가 없어 그렇게 고통받던 사람이.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오기 전에. 얼굴에 수색이 근심빛입니다.
근심빛이 먼저 떠난 거예요. 순서상. 얼굴에 먼저 꽃이 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로 나타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삼남이녀라는 열매를 받기 전에,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이, 그때 다 받은 게 아닌데 근심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얼굴에 꽃이 피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를 받은 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표정부터 바꾸니까 뭐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은혜와 응답을 받을 사람들은 그 표정부터 다르더라고. 현재 뭐가 돼서 표정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꽃이 필 때 열매는 없는 거니까. 근데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는다는 거거든. 그게 우림과 둠밈이 그 얘기를 하니까요. 우림과 둠밈이 그 제사장의 판결 증표라고 12 보석을 가슴에 달고 있어요. 그 이제 하나님이 12지파를 품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뭐를 제사장이 물어봐가지고 응답이 오면 그 보석들이 일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된 거예요. 그 응답을 알기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응답이 아닐 때는 그 보석이 빛을 안 내요. 어둡죠, 그러니까. 그래서 빛이 나면 응답, 빛이 안 나면 응답이 아닌 거, 이제 거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림과 둠밈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 보석 찾아다닌다고 뭐 일생 동안 찾아다니도 안 나옵니다,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림과 둠밈이 이제 보석에 있지 않아요. 얼리 왔다 그랬어요. 사람 얼굴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면 웃음꽃이 피면 그 사람 응답이 온 거예요. 환경 여부는 지금 관계없이.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없을 때 받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먼저 순서적으로 이 근심빛이 없어진 거예요. 희색이 만면한 거야.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순서로 온 게 응답이 왔거든. 그래서 이제 환경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렇죠. 환경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돼. 할 수 있는 게 뭐 표정이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환경을 내 마음대로 못 바꾸죠. 그래 표정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좋은 일들이 열매로 오게 됩니다.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표정으로 한몫 보세요. 표정으로 한몫하시라니까.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래서 환한 표정을 짓고, 막 생기는 표정을 짓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야, 분위기가 달라졌네. 이렇게 표정을 바꿔보시라고. 그거는 누가 말리지도 못하고, 누가 무슨 시비 걸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그런 표정을 짓겠다는데요. 그래서 야, 저 사람만 나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네. 어두웠던 분위기가 막 환해지네. 그냥 막 부정적인 환경이 긍정적인 막 분위기로 바뀌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나 환영받는 거지. 나부터는 그런 사람 옆에 두고 싶지. 그렇게 사람 심령 내리키는 사람 두고 싶진 않거든.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모시고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어디 가든 표정으로 한몫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편안한 일이야. 자,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살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바꿔주시면서까지 15년을 더 살려주셨다니까. 운명이 바뀐 거죠. 죽을 운명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어쨌든 살려는 생각과 그런 말을 하면 생기 있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즉 죽을 운명도 바꿔주십니다.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예. 그 히스기야가 바뀌었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래 하나님께서. 박수 올려. 우리 늘 노래 한번 합시다. 험하고 어두운 험하고 어두운 때에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주님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이 세상 노래
다해 내 맘에 기쁨 없지만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내 은혜 생명 바쳐 내 생명 늘 바쳐 노래해 늘 노래 가시밭 험한 곳도 시간 험한 곳 찾아 주님을 노래 부르리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리 늘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다 해도 이 세상도 다해 내 맘에 기쁨 없지만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아오네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주님의 사랑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내 생명 늘 바쳐 노래해 늘 노래해 실로 한번 합시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새벽을 찾아 밤, 떠난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닭이 울어도 닭이 우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차가운 그때는 새벽이었어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 마음 있음을 사랑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신 실로한 내게 나에게 주심을 나에게 사랑 영원한 사랑 떠나지 않게 속에서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어두운 캄캄한 밤에 캄캄한 새벽을 찾아 밤에 떠난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닭이 내 눈에는 오직 울어 밤이었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차가운 그때는 새벽이었어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마음속 사랑이 나는 느낄 수가 있음 있었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나에게 사랑 영원한 사랑 떠나지 않게 속에서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바다 한 번 더 어두워진 세상 주님 없이 걸어가다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어느 것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모든 삶. 좌절뿐이네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사랑하는
나의 주님 눈을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아무것도 없고 들을 수 없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막혔던 귀가 열리네.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답답했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열리네.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해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렸네 에바당.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살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영적 주유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차가. 그래서 영적으로도 기름이 공급이 안 되면 힘이 없습니다. 몸만 살아서 왔다 갔다 해, 그 사람이. 전혀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그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 뭐 세상 식당에서는 뭐 음식을 제공해서 육을 살리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영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적 주유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단의 목적을 죽이는 거니까 사단에 사로잡혀서 자꾸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자꾸 끌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해주는 것이 교회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강도에게 세상으로 끌려가다가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얻어맞아서 거반 죽게 된 사람, 아주 죽으면 안 돼요.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그 주막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게. 주막이. 교회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 하다가 언젠가 주님 오시면 만나는 데예요. 내가 나중에 다시 온다 그러죠. 다시 오면 내가 계산해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언젠가 이 교회에 맡겨놓고 갔다가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만나는 곳이 교회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살아난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고 예배드리게 하는 게 교회의 최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뭐 어떤 일을 혹은 무슨 밥 퍼줘, 국 퍼줘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식당에서도 하니까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영적인 걸 공급해서 영이 살아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전에 우리 집회 명칭이요. 지금 현수막을 안 붙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 명칭이 변한 건 아니에요. 우리 정식 명칭이 뭔지 압니까? 생수의 회복 축복성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목적은 뭡니까?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이 살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그것만 분명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쓰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거예요. 굳이 뭐 축복 강조 안 해도 주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저절로. 아이고. 열왕기하 20장 6절 7절.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래서요, 이 병을 고친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죠.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근데 고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신약에 보면 예수님 뭐 침을 뱉으셔가지고 눈에다 바른 사람도 있고 뭐 안수한 경우도 있고 기름을 바른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참 여러 가지입니다. 예. 여기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면 이제 그 종초에 그 어디 환처가 어딘지 놓으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든 히스기야를 고치시는데 무화과 반죽을 그 종초에 붙여가지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뭘 원하는 방법만 자꾸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지하게 많다는 거. 예.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만처럼 난 그게 아닌데요 하다가 이제 병 고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방법은 나만 같은 경우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요당방물에 들어가 담그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처방을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게 처방이야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뭐 얘기하고 할 때 꼭 우리 방법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 방법이 있어야 이제 기도도 하겠죠. 기도를 하라는 건 내 방법을 말씀드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응답하시는 방법은 무지하게 많다는 거. 그걸 이제 인정을 안 하면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2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아마니 뭐하러 온 사람이 이 사람이요? 문득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문득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사람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병 고치러 와서 문득병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썼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화를 내느냐?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초에 손 흔들고 안수라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나 옷 다 벗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내 방법을 주장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만이 성질낼 게 아니라는 거지. 또 병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만이 이제 그걸 이제 화를 낸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나는 내 생각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처에 손을 흔들어 가면서 안수라고 이렇게 했길 바랬지. 무슨 요단강물에 씻으는 그런 방법을 쓰냐는 거지. 그거 계속 주장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고치죠.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우든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처럼 자꾸 내 생각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분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그분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을 주셨어. 근데 그 사람은 자꾸 이거 말고요, 이런 방법 말고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감동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내 생각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래야 문득병 고친다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바로 그 말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하라는 거죠.
결국 불 속에서 건지면 되잖아요. 건져냈잖아요, 불 속에서.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쳐본 대로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게 최고란 방법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을 의뢰하면 그럼 그분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닌, 내 명철이 아닌 그분을 의지하면. 20여 년 이걸 일을 이제 여기서 생손해서 해왔는데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기꺼이 집회까지 왔어, 어렵게. 교회까지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열받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당신이 응답대로 받으면 되는 건데 내 방법대로 안 한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 나만처럼 자기 고정관념을 못 내려놓는 거야. 성질 내고 가다가 일도 해결 못 받고 문두병도 못 고치고 그러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더라고. 원래 자기 생각이 안 내려지면 화가 나더라고. 그렇죠? 내 생각이 안 내려지는 사람의 특징이 화가 나. 막 열을 받아. 나만이 그래서 열받은 거야. 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실제로 목자가 양들을 돌보지 않아서 양들이 흩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참 감사한 건 에스겔에서 34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또 있더라고. 에스겔 34장 11절에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인간 목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 목자는 실패했으니까 내가, 즉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 방법이더라고. 그래서 인간 목자는 어차피 이스라엘 목자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목회 해답이었습니다. 그게 깨달아진 순간에요. 근본적으로 내 목회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 열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니까 내 열심 가지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는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져서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직접 하셔야 되고 나는 따라가는 입장이 돼야 그래야 된다는 걸 내가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결국 진짜 목자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정말 말씀 하나 제대로 깨닫고 적용했더니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더라고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주시든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든 상관없어요. 다 아멘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러면 무슨 지적을 하든 꾸중을 하든 다 양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다 양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안 통해서. 마음을 모르니까 오늘 나만처럼 인상 쓰고 이제 그늘지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읍시다. 마음을 받아야 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곧 항복하는 거거든, 그게.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항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대 명령대로 해야 되죠. 항복했으니까. 방법이 무조건 따라야 되죠. 그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 항복이. 그렇잖아요. 항복을 한다는 건 그 상대 이제 뜻대로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은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 조금 붙들 게 남아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조금만 있어도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자기 길을 주장해. 그게 못된 습성이라,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복을 주시려면요, 항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세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맞고 앞으로 나가는 홍해바다도 맞고 해가지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길을 그렇게 만드세요. 우겨싸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 맡기지 않는 한 누가 해도 안 채워지는 거,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하는 한 누가 해도 안 채워져요. 여기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체험받아야지 나로부터 체험받으려면 맨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부족합니다. 주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건 정말 은혜고 감사할 일이에요. 왜? 선택이 하나밖에 없으면 결정은 저절로 되거든. 그렇죠? 선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결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선택이 하나밖에 없으면 결정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선택이 여러 개 있으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다른 결정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보는 데까지 해보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 그때 항복하겠다가 괜히 쓸데없이 고생하고 시간 보낼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인정하면 돼. 빨리 받아들이면 빨리 응답받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면 빨리 고생 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그거예요. 내 방법이 어쨌든 간에 나 소원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분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방법을 인정하다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이 시간 정강에서 오늘 끝내고 다음 주에 연결해 또 할게요, 이거요. 또 남았어요, 얘기가. 다음 주에도 말씀 주실 하나님께.